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행복한 날입니다. 교회 설립 6주년을 이제 몇 주 전에 맞이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한다. 또 우리 광염교회는 이러기를 소망합니다. 꿈꿉니다.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몇 주에 걸쳐서 설립 예배를 마치고 첫 주 한 몇 주에 걸쳐서 설교했었던 그 내용을 좀 이렇게 다시 좀 리마인드 설교, 좀 영상으로도 찍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한 다음 주 정도까지 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되었다는 이론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실 필요가 없겠죠. 네. 자, 원숭이가 진화되었다. 이 과학일까요? 아니면 상상일까요? 네. 자, 이 진화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가설일 뿐이죠. 그래서 진화론이라고 불려집니다. 이론이라는 뜻입니다. 사상이고 학설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이론이라면 법칙이라고 이렇게 좀 이름이 되겠죠. 진화 법칙이 아닙니다. 진화론이고 관성의 법칙, 만류인력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법칙은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도 절대적으로 진리다라고 또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우리는 과학은 객관적이고 또 보편적인 지식과 법칙을 추구하기 때문에 과학적 지식은 참된 진리다라고 믿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얻어진 지식은 절대 진리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학은 아직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 다시 말해서 보편성과 객관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냥 지식 체계일 뿐입니다. 아직까지 아무도 반대의 어떤 그런 증명을 내놓지 못했다라고 해서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 여러분 좀 아시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구가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했죠? 지구는 평평하다. 그리고 하늘은 마치 반원과 같은 큰 유리원 같은 것으로 덮여져 있어서 그 반원에 해와 달과 별들이 거기에 다 박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500년 전까지만 해도 천동설이 절대 진리였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별이 있다, 돈다, 이렇게 천동설이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합니다.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것이다. 지구는 평평하지 않고 둥글다. 요즘 지구는 평평하다 하면은 바보란 소리를 듣겠죠. 자, 그런데 지구는 둥글다라고 주장했다가 갈릴레오가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 지구는 둥글지 않습니다. 살려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오면서 혼잣말로 그래도 지구는 둥글다 이런 얘기 했다고 하지만, 근데 정말 지구는 둥글다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브루노라는 철학자, 수학자는 화형을 당하기까지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자, 이 혁명, 이 지동설, 이 혁명은 사실 뉴턴 역학으로 이제 완성이 되어지죠. 근데 사실 이 뉴턴 역학도 한계점이 있어서 수정되어지고 뭔가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또한 상대성 이론과 새로운 양자론, 우주론이 20세기에 또 발견하게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현재 이 과학적인 지식은 우리가 이해하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일 뿐이고 보다 참된 진리에 접근하도록, 근접하도록 계속적으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과학 이론과 지식이 당시에는 증거와 추론에 의해서 정당화되었지만은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지금은 더 이상 옳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그런 이론들, 법칙들도 사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험과 관찰이 없이 이성과 수학적인 어떤 논리로만 만들어진 이론은 말 그대로 이론입니다. 법칙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가설, 학설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진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화론도 가설이고 학설입니다. 자, 진화론자들은 진화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이 자주 하는 말은 이겁니다. 자주 하는 말은 우연히.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연히, 무작위로 그렇게 우연히 되어졌다라는 그런 말을 사실 많이 합니다.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동전 던지기. 자, 동전 100원짜리, 10원짜리 동전을 던져서 계속 앞면이 나올 확률, 혹은 계속 뒷면이 나올 확률, 다시 말해서 같은 면이 나올 100번이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확률적으로. 네? 자, 같은 면이 100번 나올 확률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계산 안 해봤는데 과학자들 얘기가 전 세계 인구 100억 명의 사람이 1초에 한 번씩 24조 년을 던져야, 좀 상상이 되세요? 100억 명의 사람들이 1초에 한 번씩 24조 년을 던져야 한 번 나올 수 있는 확률이다. 아니, 동전이 100번 동일한 면이 나올 확률도 그 정도래요. 우리 인간의 세포가 몇 개라고요? 60조에서 많은 사람은 100조 개라고 합니다. 100조 개. 자, 100조 개로 치자면은 제가 세보진 않았습니다. 100조 개래요, 세포가. 자, 그런데 이 100조 개가 우연히 진화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어졌다. 자, 그렇다면은 자동차 부품이 한 50만 개라고 하는데 자동차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이 쉽나요? 인간이 만들어질 확률이 쉽나요? 자동차 50만 개 부품, 인간이 60조, 100조 개가 되는 인간이 만들어질 확률보다 자동차가 우연히 그냥 만들어질 확률이 더 쉽지 않나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앞마당에 자동차가 하나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자동차 아니더라도 그러면 시계는 부품이 더 작잖아요. 몇백 개 혹은 뭐 1000개? 시계가 그러면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이 너무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졌는데. 뭐 시계도 복잡하면 그럼 볼펜 왜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 종과 종을 뛰어넘어서 또 그렇게 변화할 수 없다라고 과학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진화론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어리석은 이론인가, 좀 이렇게 몇 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진화론자들은 이런 우연의 논리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주장합니다. 창조를 얘기하면 아니 과학을 얘기하지 왜 그렇게 창조, 믿음을 얘기하냐. 사실 진화론도 강력한 믿음이에요. 강력한 사상이고 이제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진화론을 주장했던 사람 누구죠? 찰스 다윈도 노후에 죽기 전에 이 호프 여사라는 분에게 돌보아주던 그 여자분에게 자신이 주장한 진화론에 대해서 괴로워하면서 고뇌하는 모습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항상 의문들과 가정들과 미심쩍어 하는 모든 것들을 벗어 던지듯 말하기만 했습니다. 놀랍게도 진화에 관한 그 사상들은 마치 들에 질러진 불과도 같이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종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화론을 포기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나는 무식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젊은이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다윈이 젊었을 때 상상과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진화론이 온 세상을 덮고 난 후에는 진화론을 말했던 다윈도 그것을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자,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강력한 사상입니다. 오히려 강력한 믿음, 종교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어진 존재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거나 과학적으로 논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셨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하나님의 또 성실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기쁨과 화평,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동물과는 다른 차원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동물을 만드시고 동물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동물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그 앞에 있는 한번 21절, 22절 한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동물도 만드시고 동물에게도 많은 복을 주셨어요. 자, 어떤 복을 주셨는지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동물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복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사람에게는 동물과 또 전혀 다른 차원의 또 복을 주셨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복. 어떤 복인가? 우리 본문인데요. 자,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26절에서 28절.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동물과는 또 다른 특별한 복을 주셨는지, 어떤 복을 주셨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복을 주시면서 또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그런 명령, 그런 복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지만, 그러나 이 다스리는 것을 누구에게 위임하신 겁니까? 사람에게 위임하신 겁니다. 사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청지기 역할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자, 청지기는 어떻습니까? 어떤 존재죠? 청지기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주인의 뜻과 주인의 마음과 주인이 원하는 그 일의 의미와 목표와 목적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는 또한 그 일을 다 끝낸 후에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청지기는 주인의 명령과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맡긴 사명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청지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런 실수를 우리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세우는 것이 교회의 또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청지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사람들을 만들고 세워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가지 비전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스포츠, 법조계, 의료계, 교육계, 과학계, 목회, 선교 등의 그 분야에서 하나님의 인재들을 세우고 만드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지도자를 우리는 배출해야 합니다. 신앙에 좋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정치계에서는 정직하고 또 진정으로 국민을, 백성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솔선수범하는 그런 정치인들, 과거에 세계 이 노예 무역 제도를 폐기시키는 데 앞장섰던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데 앞장섰던 링컨과 같은 그런 정치인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또 경제계 정의롭고 탁월한 그런 기업가, 직장인, 자영업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윤을 만들어서, 이윤을 창출해서 또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구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해야 합니다. 또 인문학자, 문학가, 소설가, 시인,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문학인들이 나와야 합니다. 또 문화계에서 음악과 미술과 예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요즘 그 복음 광고라고 유은선, 탤런트 유은선, 엄정화 씨, 가수 박지연, 개그맨 표인봉, 김지선, 그러면 가수 BY 아시죠? 이 BY가 방송에서 하나님을 자랑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참 예술계를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계속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언론계에도 아름답고 진솔하고 건전한 감동을 주는 그런 방송인들이 나와야 합니다. 또 스포츠계 이영표 선수 같은, 차범근 선수 같은, 팀티보 같은 그런 정의롭고 뛰어난 운동선수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또 배출되기를 축복합니다. 법조계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내는 법조인이 나오고, 또 의료계에도 환자의 마음을 공감하는 그런 명의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교육계 학교를 회복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육자가 나오기를, 얼마 전에 한동대를 설립했었던 그 김영길 총장님이 별세를 하셨는데, 또 그런 교육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과학계에도 또 기술을 발전을 도모하고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그리고 목회와 선교계 옥하는 목사님 같은, 하영조 목사님 같은, 언더우드, 아펜젤러,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배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에게 몇 명의 청년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 청년들은 얼마 전에 어느 신앙 집회에 참석했다가 이 강사님의 아주 강권적인 권유를 받고 선교사
될 사람 손들라고 강권적으로 손을 어쩔 수 없이 손을 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며칠 지나 보니까 정신을 차려 보니까 자신들이 너무 경솔하게 너무 감정적으로 손을 들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물으러 왔습니다. 목사님은 그랬대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은 귀한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받으십시오. 근데 목사님은 또 얘기했대요. 그 청년들이 이제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었어요. 그 청년들에게 법조인이 돼서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분야에서 법조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거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귀한 일입니다 라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청년들이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돌아갔다는 설교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자, 신앙이 좋다고 다 목회자, 선교사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지혜를 가지고 순결함을 가지고 경제인이 되고 법조인이 되고 의료인이 되고 직장인이 되고 사장님이 되고 예술인이 되고 교육자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설립 때부터 교회 설립해 7월 달에 설립하고 이제 8월 달에 바로 우리 광염 장학생을 선발을 했습니다. 신앙이 모범이 되고 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선발해서 그렇게 장학생을 선발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장학생 선발 기간입니다. 우리 광염 장학생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고 또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또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기특하고 예쁘게 멋지게 또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봉사를 또 잘하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봉사 장학생도 선발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는 해외 선교 봉사를 지금 경년으로 한 번씩 갑니다. 그래서 학생들, 청년들에게는 전액 50%를 지원하고 또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 30% 정도를 지원해서 그런 기회를 좀 많이 갖게 부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좀 넓혀서 아프리카도 또 유럽으로도 그렇게 우리 청년들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또 선교 봉사 또 그렇게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보내는 것이 또 우리의 사명 중에 중요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우리의 자녀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세상 속에서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재정적으로 또 기도하고 후원하고 격려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청년들을, 우리 학생들을 세워나가는 우리 광영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소망이고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잘 커가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처음 사람 아담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그 사명을 사실 잘 감당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죄악된 영혼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명을,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자,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만이 이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맡기기에는 사실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각 분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 세상을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이 참 잘못되어지는 부분들을 많이 보면서 마음이 참 힘듭니다. 뭐 정치를 봐도 너무나 답답합니다. 경제, 교육, 의료, 언론, 다양한 분야를 봐도 마음이 참 무거워집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전수해주고 말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지도자는 영향력은 돈이나 권력이나 어떤 자리, 물론 그런 자리나 권력이 있으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뭐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어떤 자리가, 권력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또한 우리가 어떤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내 삶에서 선한 영향력을 누구나 끼칠 수 있습니다. 아합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타락했던 이 아합 시대에 아합 왕 옆에서 보좌했던 신하, 오바다라는 신하가 있습니다. 오바다 선지자 말고요, 오바다라는 신하가 있습니다. 들어본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신하는 아합 시대 이 악한 왕 밑에서 그것을 때려치우고, 난 악한 왕 밑에서 나는 못할 거야, 그 명령을 못 받겠어 라고 그냥 때려치우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오히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핍박받는 선지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을 피신하는 굴에 숨기고 거기다 먹을 것과 물을 공급했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나아만 장군, 이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한센병이 걸렸을 때 누구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온 줄 아세요? 나아만 장군의 집에 여종의 말을 듣고, 여자 하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왔어요. 그래서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 여종은 이스라엘에서 전쟁에서 끌려갔던 그런 이스라엘 여자아이였어요. 그 여자아이 한마디가 이스라엘 땅에 가면 선지자를 만날 텐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주인님의 그 문둥병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믿고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고 뭐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야만이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나 그냥 가정주부입니다. 나 그냥 자그마한 회사의 직원일 뿐입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한 여직원이 산에 SNS 통해서 날마다 짧은 글을 올렸대요. 자신이 감동받은 것, 믿는 분이었는데, 그러면서 또 간혹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회사에서 그것이 이제 아주 인기였던 그런 글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읽고, 어느 날 올리지 않으니까 왜 안 올리냐고 할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주부면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직장인이면 동료와의 관계에서, 상사, 부하 직원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청직의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또 우리 자녀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이 땅의 지도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앞장서고, 우리가 기도로 또 밀고, 또 재정적으로 밀고, 우리가 그렇게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나가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만물을 맡겨주시고 만물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분명히 잘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들을 우리의 삶에서 이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사회 곳곳에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회의 최고 지도자로, 또 사회에 또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마음으로 또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사람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